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거기 조그만한 뭐 박스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성탄절 과자 모으는 박스인데 여러분 오실 때 주일날 그냥 오시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로 과자 한 봉지씩 사오시면 그것을 모아서 성탄절날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임시 사무 처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건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에 원로의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식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12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경지 집사님도 12월 9일이시네요. 맞아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새가족 환영날에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 있을 행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월 25일은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또 27일은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또 12월 30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위하여 방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8가지 복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에 관한 말씀, 설교를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온유한 자는 어떤 자들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복은 이런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13년 전에 우리 큰아이인 주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또 사실 엄마가 양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좀 즐겁고 좀 뿌듯하고 남편으로서 그럴 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은이가 자라면서 아빠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가 교회 로비에서 막 어렸을 때 놀고 있으면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너 누구니? 하고 이렇게 봤다가 너 이동현 목사님 딸이구나. 아무 설명도 안 했는데 그 얼굴을 보면 다들 제 딸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트를 가면 한 3살 정도에 주은이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 코너나 이런 데서 혼자서 막 구경을 하고 다니면 이제 직원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애가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너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걔 뒤에 쓰면 이제 저를 한번 딱 쳐다보고 주은이 얼굴을 쳐다본 다음에 아빠가 옆에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빠 된 자의 마음은 어땠냐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성품이 좋고 앞으로 대성할 아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았다라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뿌듯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이가 여자아이잖아요. 자라면서 제 얼굴을 그대로 닮아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심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 커가면서 엄마를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엄마 얼굴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다행이다. 저 아이가 나중에 여자아이인데 커서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뒷감당을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셔서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또 저랑 판박인 거예요. 이게 둘째인 주영이는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근데 막내는 주은이보다 더 저를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어디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안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서 가면 애기니까 마트의 직원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애기니까. 그래 와가지고 아유 잘생겼네, 아유 이쁘네 이러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본 다음에 또 제가 안고 있으면 저를 보면 아우 아빠랑 완전 붕어빵이네, 똑같아,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자식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뭔가 뿌듯하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부모도 자식이 그 부모를 닮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행복하다, 내 딸 내 아들이 나를 닮아간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인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실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우리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당신을 닮아갈 때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네, 정말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아버지를 닮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시면서 우리를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8가지 복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뭐 어떤 공의로움과 어떤 의로움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3편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 거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을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주 잔소리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깨 너머로 자녀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생활도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바깥에서 이 아이가 뭔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키워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거의 그것은 몇 %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의 일상생활의 70% 이상, 아니 80% 이상을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이 어린 자녀들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지내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간간히 함께 지내면서 봄을 통하여서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한 가지 짐을 더 지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딸만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약대, 의대, 뭐 법대 이렇게 가서 자녀들이 잘 됐는데 이 집사님이 뭔가 돈이 많고 아이들을 뭐 잘 가르치고 과외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집사님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장사를 해가지고서 밤늦게 일이 끝나고 나면 몸이 물먹은 솜처럼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씻고 난 다음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졸더라도 항상 책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야간 자습을 마치고 집에 오게 되면 항상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책을 보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하여서 무언가 공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 잘됐다고 하는 자신의 노력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자식은 내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사하고 들어오셨으니까. 하지만 잠자지 않고 정자세로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돌아오면 오늘도 잘 지냈니? 공부 열심히 했니? 하면서 자녀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여자 집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거 우리 남편 같이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얼마나 그냥 집에서 짜증을 부리고 얼마나 하는데 여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남자 집사님에 대한 그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뭐 뒷이야기입니다만 뭐 일주일씩 딸 집에 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클 때에는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 시편 103편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러한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왼뺨을 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내어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뺨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린다는 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왜 때릴 때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을 경멸할 때 때리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너를 경멸하면서 왼쪽 뺨을 때리게 되었을 때에 그 오른쪽 뺨도 내어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누가 오리를 너와 함께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너의 왼쪽 뺨을 때리거든 넌 쫓아가서 세 대를 오른쪽 뺨을 때려 주어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과연 오리를 같이 가져왔을 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일까?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계산한 후에 움직여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억울함을 참지 말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참지 말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때 이렇게 쏘아주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참지 말고 그냥 한바탕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정말 나를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확 뒤집었어야 되는데 못한 걸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을 참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야,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냥 돌아섰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결말을 보겠다고 왜 거기에 있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한 마지막 행동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내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될 걸, 속으로 내가 꾹 참고 그냥 돌아설 걸,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마지막 한마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말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꼭 상대방의 심기를 마지막 건드리는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를 꼭 하게 되는 때 부부싸움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싸움이 납니까? 집안 얘기하고 니네 집안에서 우리 집에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또 어떻게 아내는 그런 당신 집안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러면서 싸우면 싸움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내가 완전히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어뱉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무슨 당신이 나를 얼마나 잘 알아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몰라. 당신이랑 20년 넘게 살았는데 당신이 속을 몰라? 내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이러면서 싸움이 또 커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마지막에 내어뱉지 말아야 될 것에서 돌아서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103편의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함이 풍부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학원 차량을 운전하던 남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들리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차를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가 너무나도 위험하게 이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그 차를 쫓아가가지고 신호등에 걸렸길래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창문을 뚝뚝 두드리고 창문을 주르르 내리더래요. 보니까 젊은 사람이,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게 조금 이제 훈계를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장로님 얼굴에다가 침을 태 하고 뱉더래요.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 또 원래 직업군인 출신이었어요. 월남전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막 성격도 또 다혈질이에요. 그럼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게 이런 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참으면서, 안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떡하냐고, 내 마음 같으면 당장 당신 끌고 경찰서 가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인격모독으로 내가 고소하고 싶지만, 내가 이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하필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이 옆에 다니는 무슨 교회 다니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참겠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참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혀를 꽉 깨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 아닙니까? 옆에 바로 이 동네에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차 운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그 사람하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경찰서를 가네 마네, 그 동네 파출소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장로님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눈물을, 이 나이 60이 넘으신 분이 그렁그렁하면서 꾹 참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장로님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로님이 그렇게 참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아마 마음이 기쁘셨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래,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리 보아도 내 새끼, 저리 보아도 내 새끼, 야, 너 낳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를 택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라고요? 배부를 것이라고. 이 말이 약간 우리에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을까? 갑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 닮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흡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흡족한 자가 되어지고, 그 당시에 참기 힘들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를 단련해가고 만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흡족함을, 포만감을 느끼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흡족하고 영적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도 조금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윤택한 마음으로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흡족하다는 것은 흡족한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여러 가지 행복한 적이 있지만 제가 우리 아내가 해주는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가 김치찌개예요. 이 김치찌개만 해주면 이 한 사발을 이렇게 해요. 이제 가족이 다 먹으려고 뚝배기 큰 거에다가. 그러면 저 혼자 앉아가지고서 거의 반절을 먹어요. 김치찌개를. 그래가지고서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밥도 계속 몇 공기를 먹게 되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이러면서 김치찌개를 제가 많이 먹으니까 아내가 그만 먹으라고 그래요. 혼자서 이거 김치찌개 다 먹겠다고, 살찐다고 안 된다고 그만 먹으라고 말릴 때까지. 그러면서도 이제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김치찌개라도 제가 계속 먹어서 맛있다, 아유 맛있다, 국물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 먹으니까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저녁에 이제 가족이 이제 식탁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얘들아 밥 먹어라, 식사하자 하고 아이들이 식탁에 다 앉으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감사함으로 이 식탁에 모여서 엄마가 해준 맛있는 찌개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딱 하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아멘 한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드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무언가 우리가 지금 비싸고 굉장히 귀한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촐한 김치찌개지만 거기다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 새끼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포만감이라는 거, 우리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우리가 돈이 많고 인생이 막 아주 명예가 높아지고 거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조촐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렇게 챙겨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영적으로 포만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믿어질 때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흡족해질 때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엄마는 뭐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그 혹시 가사 기억나세요? 가수들이 누구죠, 걔네가? G.O.D. 예, 아유, 우리 전사님 G.O.D 세대라 금방 얘기하네. 예, 그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라는 노래 중에. 아,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식 새끼들 더 먹으라고 짜장면을 엄마는 짜장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 옛날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통닭을 사오면 항상 맛있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날개잖아요. 뒷다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를 갖다가 안 먹어요. 엄마 드세요, 아빠 드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닭날개 싫어해. 싫어하기는 왜 싫어해? 엄마 아빠도 입맛이 살아있고 그거 먹으면 맛있는 줄 알지만 자식 새끼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이거 엄마 아빠는 이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서 있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영적 포만감이라고 하는 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았지만 내가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자녀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아버지 앞에 큰 것을 해드리지 않아도, 무언가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뿌듯하신 거예요. 야, 좋다. 네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있고 나 닮고 가구나.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며 행복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적 포만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소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에 기자가 적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주 견책하지도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포만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한 복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영적 포만감으로 배부름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힘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아멘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